오늘 설교는 마이클 리보스라고 하는 분이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영국의 올 소울즈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어떤 교회 사역자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제가 서점에 갔다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설교에 이것을 한번 좀 연결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책의 내용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리보스 박사님이 하는 얘기는 사역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신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하면 또 교사들도 많이 있고 셀 리더들도 있고 우리 모두 중직자들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6가지, 약 9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저는 한 6가지로 압축을 했고, 오늘 제가 간단하게 4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2가지를 말씀드려서 이 리보스 박사님이 하는 사역자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약 6가지 정도로 제가 내용을 줄여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도 와 닿았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이 뭐냐 하면,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요리 문답이니까 답을 합니다. 답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산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1문의 1답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역자들의 주된 목적,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즐거움이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이,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거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을 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섬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또 세상에 세속화되면서부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의 감정이 식어집니다. 이 감정이 식어질 때 사역자들은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 위선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의 마음이 영적인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서 곤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또 사역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목회자의 진짜로 존경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거의 리차드 백스터의 이 책을 거의 다 읽을 겁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직업주의에 빠지지 말라. 기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게 직업화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경고하면서 그분은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해서, 이건 신학생들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한 40, 50년 전에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데, 사역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막 하나님을 대해서 굉장히 잘 믿도록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거지요. 아까 말한 제단사하고 요리사하고 이 직업적인 종교인이 공통점이 바로 이런 것이 있다. 이게 지금 리차드 백스터가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어떤 것이 또 끝나가면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계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좀 밀어낸더라 이거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손을 막 잡아 끌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오늘 찬양에도 그러게 나오대요. 하나님 손을 슬그머시 놓으면서 아유 하나님 저 좀 가만히 좀 놔두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거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최고의 비밀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사역자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제가 이 설교도 아마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선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완벽해서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전했던 내용이 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칭의의 복음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중심해서 여러 번 제가 설교했고 인용했습니다. 또 읽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그저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달라도 복음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해야 된다 이거지. 그 어떤 바울 시대라 할지라도, 오늘 2000년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 정신은 같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 역시 우리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모든 사역자의 중심 메시지라 이 말이지. 세 번째는, 모든 사역자들은 담대하게 기도하라. 담대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힘들어도 기도하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큰 기쁨과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것이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빠하고 품에 안기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무릎에 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끌어안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야 새벽이 되든 금요일이 되든 또 이제 주일 예배 시간 되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빠하고 안기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라 이거지.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이제 또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8장 가지고 3번 설교를 할 겁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녀들은 공로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했으니까 오케이, 더 잘해, 더 잘할게, 더 잘해. 그래서 잘하고 잘해서 공로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 손자, 손녀의 관계는 뭘 잘해가지고 가서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손자이기 때문에 안기는 거잖아요. 마귀는 공격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할 것 같으냐?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마귀가 속닥이는 말에 기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속닥거리고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의 행위 때문에 내 행위가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 안돼 못하겠어, 내 행위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내 혼자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는 2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을 더 여러분이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하시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기도가 빠른 기도가 2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셀 모임의 기도입니다. 셀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셀 리더와 셀론들이 서로 모여서 나 우리 집에 이걸 위해 기도했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 우리 시아버지 위해 이거 기도했어, 누구 위해 기도. 셀에서 자기 혼자 기도가 아니라 2-3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내가 들어주겠다. 2번째는 양육반에 들어오면 거기 기가 막히게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응답을 받는 장소가 양육반에서 12주 동안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양육반 기도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양육반을 경험하는 동안에,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게 없을 정도로 거의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꼭 이제 석주 후에는 시작합니다. 셀 모임 시작합니다. 양육반 시작합니다. 아멘. 아우 더운데 뭘 양육반이, 그때 되면 시원하다니까요. 3주 후에는 시원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양육반의 기도, 셀 모임의 기도가 최고의 응답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사역자들은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이 보스 박사님이 한 말이 제가 너무 공감이 가서 그대로 전한다니까요.
사역자들이 잘 안 되는 데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교만이 있어. 교만이. 잘하던 교회가 어느 날 추락해요. 그 목사님 들어가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며, 그 본문이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사역자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라면, 우리가 사역하면서 또 하나의 사역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자랑할 거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기는 겸손해야, 이건 사역자로서 마음가짐이 이래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높이되 자기는 낮아지는 게 겸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 더러워지는 뭐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더러워지고 뭔가 안 좋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교만함이 그 속에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존 스토더 목사님 책을 꽤나 이렇게 읽었는데, 존 스토더 목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겸손이다. 우리 복음주의 신앙인으로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성품은 겸손이다.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가 우리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죠. 복음주의들이 종종 오만과 독선과 허영심 때문에 문제를 키우더라 이거지. 그 문제가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닌데 오만이 있고 독선이 있고 허영심이 키우다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더라.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할 사항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는데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해로운 인격 중에 하나가 교만한 것이 아주 해로운 인격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인격이 교만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겸손을 배우라고 제가 빌립보 2장 5절을 오늘 주제의 성구로 말씀에 넣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두 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우리 남자분들이 읽고 한 번은 여자분들이 읽습니다. 잘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여성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보여.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낮추시기까지 낮추신 걸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2장 8절이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극치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우리가 못 낮출 게 뭐가 있느냐?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왜 못 낮추겠습니까? 그까지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없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셀원들 중에는 정말 나는 저 사람만 아니라면 셀 모임 할 만해,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자기를 낮추시고 그 사람 곁에 다가가면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나를 낮추고 다가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26절과 27절 시작.
그가 너희 너- 무리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고 자기가 자기가 병든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병들어 죽게 죽게 되었으니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또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덜게 하시나.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역자가 아프거나 또 여러분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근심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병원에 갔다 하면 또 같이 기도하고, 퇴원했다 가면 같이 기뻐하고, 이제 이것이 우리 셀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역자들의 마음 중에, 또 사역자들을 대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2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목회자들을, 장로님들을, 수고하는 분들을, 이번에 또 피택해 놓은 34분을 어떻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귀한 분으로 여기라 이 말이지요.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0절에 보니까 서로가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부족을 저분이 채워주고 저분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고, 교회 안에는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지, 그 부족한 것을 갖다 헐뜯어버리고 그 부족하다고 또 뭐가 빈정대고 그 부족하다고 그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저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 김원규 목사님의 부족함이 여러분이 눈에 띄면 그걸 채워주시고, 너 목사님이 부족할 때는 너 목사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족함을 잘 채워줄 때에 사역하는 사람도, 또 공급을 받는 사람도, 공급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6가지 중에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사역자는 시작. 사역자로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역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자는 얘기지요. 세 번째 시작. 나는 사역자로서 담대하게 기도하는가? 네 번째, 우리는 사역자로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추구하며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주는 금방 갑니다. 이제 9월 첫째부터 우리의 모든 사역이 좀 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